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예배 처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성서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예배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냐면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영으로, 진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오늘날 실은 예배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다 예배는 드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발견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발견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는 단지 우리가 의식 아래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숨어서 그 안에 이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종이 치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끝나면서 예배드렸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실은 우리가 은밀하게 숨는 거죠. 그 안에 숨어가지고 의식을 통하여서, 종교의식을 통하여서 나는 예배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은 성경은 그런 예배자를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 예배자가 있을 수는 있어도요, 그런 예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영과 진리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는 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실은 기도할 때나 여러분은 찬양할 때나 그리고 교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시작할 때 늘 죄를 회개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우리 죄로 꽉 차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배 드리게 하시는 그분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뭘 회개해야 돼요? 실은 주님과 담이 되어져 있는 그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물론 여기 우리가 같이 그냥 의식적으로 의식 안에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으로 그냥 괜찮다고 한다면 아마 출석부 주님이 체크하듯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개근상 좋아. 근데 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그런 예배자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예배를 빠지느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도 되느냐, 성령께서는 그걸 또 허락하지 않으시죠. 더욱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예배도 순서가 있죠. 예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의례가 있죠. 그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만이,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끼워 맞추다 보면 딱딱하죠. 너무 딱딱합니다. 즉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율법 조항이 돼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전이죠. 천주교식의 예식이죠.
천주교식의 예식은 뭐예요? 감동보다는 실은 하나의 어떤 상징이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맡기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맞지 않을 때 그냥 우리가 그거를 끼워 맞추다 보면 우리가 그냥 삐그덕대기도 하고 이게 짜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거를 동의해 주시는 성령이 필요하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래서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거죠. 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끌려갈 수 있도록 나를 예배자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내 숨은 죄를 주님 깨닫게 하셔서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죄를 희석시키는 거, 죄를 삭제하는 거니까요.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쏟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때 그때 위로부터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선언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각각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실은 오늘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세,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상세하게 알려주시겠죠. 이 말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하나의 어떤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 다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내 앞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계시는데요. 이 여자가 실은 그 말을 들을 때 주님이시라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뭐냐면요. 맞는 듯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아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진리를 알려주시겠지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소명을 받을 때 신기하게도 우리 속에서는 그거를 거절하려고 하는 의도가 심상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거 맞는데 근데 그걸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순종하는 거 맞는데 그리고 그거 하는 게 좋은 건 맞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뜻하시면 그때 되면 주님이 알려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시에 우리는 그 아래 숨는 거죠. 책임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상황과 환경 아래에 숨습니다. 여자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놀라운 것은 너에게 말하는 네가 원하는 바 바로 그다. 메시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고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실 거고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설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시면
이건 주님이 아니고 이건 단지 하나의 뭐예요? 설교니까.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직접 나에게 뭔가 이렇게 저렇게 가부를 얘기해 주실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설교가 때로는 그 예배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현장이요 내 목소리였다. 이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우리 속에서는 그걸 거절하고 싶었던 거죠. 거부하고 싶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려운 일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두렵죠.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이 물 수레 있잖아요. 그거를 다 버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죠. 예수님처럼 정말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대 안에는 뭔가 우리 안에 소욕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삶에 대한 욕구, 미련. 그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를 끊임없이 이 물수레에다가 물을 떠도 또 필요한 물을 떠야 되는 건데 우리를 수고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영은 어땠습니까? 근데 이걸 좀 내려놓고 싶죠.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 나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나 괜찮아요, 편해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내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면 좋겠고 주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살잖아요. 우리 속이 기대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드디어 자기에게 쥐어져 있었던 이 물뜨는 이거죠. 이거를 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이걸 버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것을 버리는 건데 버려야 마을에 들어가서 내 자신의 신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했으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해 주셨으니까요. 그건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이죠. 그걸 가졌기 때문에 내 신분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면 말 못했을 텐데, 왜? 나는 5 남편이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있지만 남편이 있는 듯하지만 이것도 내 남편이 아닌 그런 신분 가지고 누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걸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도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어떤 참된 인생의 실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실은 갖고 싶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서요, 내 이 삶의 짐을 정말 버릴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그걸 원하죠. 그런데 원함은 내게 있는데요, 내 속에는 끊임없이 근데 그거를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억누름이 있어요. 오늘 교동문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들에 핀 백합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주님이 저렇게 입히신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알아요. 우리 그거 기대해요.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봐요. 그러면 우리는 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백합화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땀 흘려야 뭔가를 얻어야 되는 인생이고, 얻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입지 않으면 주님이 입혀주실 것을 기다리는 이 불확실성보다는 내가 내 돈이 있어서 사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억누름. 근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에게는 삶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맞는데,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알게 해주겠죠. 예,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잖아요. 지금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목사님의 설교고, 오늘 우리가 충분히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지금까지도 많이 들었던 그런 문자들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내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내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주님이 내게 맞게 뭔가를 해 주시겠죠. 그때 되면 내가 할 수 있겠죠. 실은 이것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한 해였던 이유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엇인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 핑계, 변명, 그 안에서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정말 직접 말씀하시면 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피해야 될 함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단이 필요한 거고요. 도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소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불가능이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런데 내 육신의 소욕이 더 많거든요. 내 육신의 욕구, 내 육신의 욕구가 실은 더 많기 때문에 그 욕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밀어내기 위하여서 변명을 끌어들이고 핑계를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주님의 때가 되면. 근데 주님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내가 그다. 이 말이 곧 내 말이다. 이게 너무 당황스럽죠. 계속 기도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그래서 기도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만 계속 맴돕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가 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실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사는 방식과 신앙인이 사는 방식은 뭐에서 갈리냐면 기도하는 데서 갈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냐? 기도 없이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어떻게 우리가 다 그렇게 지키며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채널만, 그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만 우리에게 허락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맞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뭐였어요? 지금은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오게 될 때 성령의 통로가 되는 그 통로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조금 더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감사가 되는 거고요. 기도해야 용기가 나오는 것이고, 기도해야 희망이 더 구체화되는 거고, 기도해야 무엇인가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뭐 하시기에 힘쓰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감람산에 가서 늘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에 계속적으로 의심만 들어오고 불만과 원망과 불가능한 것만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늘 끊임없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늘 거절감만 들어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자 하는 욕구만 계속 올라옵니다.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거든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어때요?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일이 잘 안 풀릴 때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희망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말이 다 불만과 불편과 의심과 그리고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다 바뀝니다. 근데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만져주시게 되면 그 진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서 행동하게 되고 행동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기도니까요.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읽었어요. 한 군데는 무화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도 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풍성합니다. 잎사귀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거 아닙니다. 잎사귀를 사람들은 잎사귀 안에 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뭘 상징할까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분명히 그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곳이 잎사귀라 할지라도, 즉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풍성한 잎사귀들이죠. 뭡니까? 예배. 풍성한 잎사귀들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소스들이죠. 그 소스들, 그 잎사귀들이 여러분을 무화과 나무로서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무화과 나무에 가실 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로 가시면서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러 갑니다. 왜? 잎사귀가 많으니까.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까. 주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지식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쯤 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게 구제입니다. 이웃입니다. 사랑입니다. 나눔이고 섬김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랑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는 풍성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열매가 뭐예요?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는 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룬 그 결실을 보고, 소산물을 보고 그가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의 희생, 그의 섬김, 그의 어떤 충성된 그런 같은 모든 행함의 열매가 뭐예요? 바로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실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는 거예요. 나에게 가고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갑니다. 왜? 신앙생활하고 있고 지금도 교회 안에 신자로서 있고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칭호도 받고 있으니까. 누구나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잎사귀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 읽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 안 하는 분 계십니까? 다 하잖아요. 우리의 잎사귀는 지금 풍성하게 지금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지금 소스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영적 방합성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주님이 그 열매를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러 가시는데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제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은 가난한 게 아니죠. 없는 게 가난한 거 아니고 공부 못한 게 가난한 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그것이 두려운 거 아닙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찾으실 때요. 주님이 주신 거는 많은데 근데 내가 주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드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손을 펼쳐서 그를 돕는 것이다. 우리가 말로만 행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해라. 그게 바로 구제거든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뭡니까? 실은 양보해 준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거고 주님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인간처럼 죽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냐?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아니다라고 해도 근데 거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신앙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죄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죠.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팔을 내밀어 우리를 허락해 주신 섬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였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열매거든요. 할렐루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그대로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 딱 하니까요. 그 다음날 성전에 올라갈 때 제자가 보니까 뿌리까지 바짝 말라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주님이 딱 끝내버리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딱 그 선언이 떨어지면 어디서 어떻게 살 거예요? 사울도 성령이 떠나시니까 어때요? 악령이 들더니 결국 그 권력 지키느라고 망령된 자로 살더라 이거예요. 비참하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향하여서 더 적극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자신이 소욕에 눈이 멀어서 거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연민 속에서 자꾸 나부터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결국 주님 앞에 우리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주님 뜻과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 명령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이 베다니로 항상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 베다니에 갔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와요. 이 마리아 정말 부럽죠. 우리 평생 이런 마리아가 되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근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시몬의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님이 자기 눈 시선 앞에 있을 때부터 계속 울기만 하는 여성이 계셨어요. 그게 마리아거든요. 계속 울기만 해.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자신의 눈물이 주님의 발에 떨어지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발이 눈물에 젖으니까 어때요? 구정물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 머리칼로, 긴 머리니까 그 머리칼로 그 발을 막 닦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값진 향유옥합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이 건장한 청년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로 품삯이니까 15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4,500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향유옥합을 그거를 깨더니 예수님께 붓더라 이거예요. 아예 할 수 있지.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하니까요.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 비싼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 그 비싼 거 가지고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비싼 거 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딱 하지 말고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께 드려야 될 그 향료값을 차라리 돈 바꾸면 계산법이 된 거예요. 인간의 계산법. 인간 세상 계산법이 딱 들어오니까 주님이 아니라 신님은 실은 세상적인 어떤 새로운 방식을 찾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웃을 위하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 누가 한지 아십니까? 가룟유다가 했거든요. 가룟유다가 다른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굉장히 신앙의 탈을 뒤집어 쓰고 주님을 거절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서 그와 같이 정말 비싸기 때문에 정말 값비싸기 때문에 그걸 오직 주님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거를 실행에 옮겼을 때 사람들은 막 아우성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아니 왜 그렇게 섬겼느냐? 아니 왜 그렇게 했어? 그거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꼭 그런 방식으로만 꼭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거로만 꼭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거로만 꼭 그걸 그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사람들이 여자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 많이 있지 않냐? 언제든지 해야 된다. 그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해야 될 때 있다.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항상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러 가는 이 길은 마지막 한 번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걸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녀가 나를 위하여 착한 일을 했대요. 이 착한 일이래요, 이게. 사람들은 막 비아냥거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녀가 나를 위하여 착한 일을 했대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착한 일 한 거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허영심도 아니에요. 그녀가 하는 거는 뭐냐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니 그 눈에 눈물이 끊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분을 조금이나마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데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분께 마지막 가는 그 길, 그 여자가 그 행동, 결단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 리가 없었죠. 사람들은 정말 계산적이죠. 많은 성도들이 계산적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적으로 다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러면서 챙기니까 그 여자도 그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랑 똑같은 줄 아나 봐요. 그런데 그 여자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달랐어요. 그 여자는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과 달랐어요. 3,300데나리온 주를 위하여서 쓰는 것이 그 여자가 그 순간엔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깝지 않은 그 마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감사하죠. 이런 마음이 실은 우리 안에 한 번이라도 좀 있었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주님 그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정말 주를 향하여서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분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는데 근데 삶을 살다 보니 왜 이렇게 삶에 대한 소욕들이요 우리의 발목을 자꾸 잡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아? 이런 발목 잡는 우리 육신의 소욕이 결국에는 소망은 내게 있는데 그 소망을 결실맺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용서를 구하죠.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자기의 풍성한 잎사귀만을 보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설마 버리겠어? 그 말 그 뒤편에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우리 자신, 내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미련, 욕구, 소욕, 그거를 놓고 싶지 않는 그러한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나를 그렇게 겉포장하는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모습을 부인할 수 없다 보니까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괴롭고 괴로운 겁니다. 이 여자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럽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여자가 행한 이 행동을 전파해라. 얼마나 위대한 한 번의 행동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신 오직 유일한 선한 행위거든요.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대인데 그런데 우리 속에는 부인할 수 없는 내 삶에 대한 욕구, 육신의 소욕, 탐욕 그것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하지 못하는 나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이렇게 활용하게 될 때 너무 간사한 내 자신의 모습, 너무 비겁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아니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참 부끄럽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보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의 가야 되는 길은 오직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고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오직 한 분이 계시다면 오직 그분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보실 때 내 모습,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보실 때
걸어가셨던 그 길인가? 그 길이 맞다면 참 감사한 것이고, 그분이 보실 때 참 잘했다라고 하면 내 인생이 기쁜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러면 주님 언제 따라가게 됩니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언제입니까, 주님?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오게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난 자가 주님의 그 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니, 인자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 죄 가운데 죽어가던 내 자신, 인자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거듭난 자로서 성령이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쳐다보게 되고, 쳐다본즉 날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는 거겠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틈나는 대로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하시고, 다른 어떤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맙시다. 꼭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를 따르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속에 있는 소욕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 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행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주님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나도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애써 나가도록 합시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고서 출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다른 방법, 수단,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처세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처세술은 단 하나입니다. 그 처세술은 주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충만케 되는 기도입니다. 단순해집시다. 기도하는 것, 오직 기도하는 것.